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벌써 4월도 이제 한 주가 남았습니다. 4월도 다 지나고 오늘은 또 금요일인데 뭐 계획들 있으십니까? 평온한 일상을 또 보내는 것도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일미사이니까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갑자기 딱 생각이 들어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 할 때는 자도 뭐라고 안 할게요. 제가 이제 대덕 조그만 본당 있을 때 그때 신자들을 오직까지 오게 하려고 공소 한 군데를 이제 바닷가에다가 펜션으로 공소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피정 프로그램을 제가 계속해서 만들고 싶었던 피정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제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써먹지는 못했어요. 이게 좀 시간이 걸려서. 근데 그게 어떤 피정 프로그램이냐면 제가 신자분들의 여러 가지 이렇게 기도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신부님이 이 기도, 예를 들어 향신 기도가 좋습니다. 향신 기도 모임을 본당에서 막 해. 근데 어떤 사람은 향신 기도를 해도 이게 집중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떤 신부님은 이 기도 해가지고 본당에서는 그 기도만 해. 근데 그 기도가 잘 안 맞을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 해보면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기도 방법도 저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 방법에 집중이 잘 되고 그런 방법을 잘 할 수 있지만 그걸 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따져보려면 내 성격이 어떤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근데 MBTI보다는 저는 애니어그램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애니어그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옛날 굉장히 신비주의, 중동에서부터 시작된 심리 검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복잡하게 들어가면 막 복잡한데 크게 보면 세 가지. 머리 중심, 가슴 중심, 장 중심. 크게는 세 이렇게 부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도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보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그림을 봤을 때 집중이 더 잘 되고 독서라든가 복음에 훨씬 더 그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도 있어요. 대충 그런 사람들은 가슴형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운 이야기 같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애니어그램을 할 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머리형은 삼성이에요. 가슴형은 LG예요. 장형은 현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보면 삼성과 LG와 현대가 하고 있는 기업들, 하고 있는 광고를 보면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 삼성, 잔머리 무지하게 좋아요.
여기저기 막 무게 따지고 해가지고 머리는 좋아요. 광고도 그래요. 가슴형 LG는 추구하는 회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광고를 봐도 LG는 주로 무슨 광고를 해요?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광고를 많이 해요. 그리고 투자하는 기업도 그렇고. 현대는 장형이에요. 투자하는 기업도 조선, 자동차, 중장기, 뭐 등치 큰 거, 큼직한 거. 장형은 그래서 대부분 남성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렇게 성격을 좀 구분을 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맞는 기도 방법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 성격을 알고 그런 기도 방법을 하면 훨씬 더 기도가 더 재밌어지고 자기 성격에 맞는 기도 방법을 하자. 그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걸 써먹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사람을 예를 들어서 20명을 모아놨잖아요. 그럼 성격 테스트를 하면 저녁 내내 제가 분석을 해야 돼. 그 다음날 20명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이거 제가 잠을 못 자겠더라고. 그걸 하는데 그래서 5명 정도면 하룻밤에 할 수 있는데 안 되겠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써먹지는 못했어요. 교구에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교구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일독서를 보면 사도 바오로가 이렇게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냐시오 묵상에 적합한 사람은 이냐시오 묵상법 머리형에 있는 사람은 이 독서를 읽으면서 그런 상황을 자세하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빠져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남자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못하는 사람들은 이 일독서를 봤을 때 거기에 깊이 빠져들려고 하면 뭐가 좋아요? 그림이 좋아요.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일독서를 같이 읽으면 생생하게 그림을 통해서 그 독서나 복음이 현실감이 있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쓸데없는 소리가 길고 긴데 제가 이제 로마에서 기숙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계속 살았어요. 근데 그 기숙사가 로마 정말 관광지 한가운데 있어요. 있어가지고 주변에 유명한 관광지들이 참 많은데 로마는 또 유명한 관광지가 성당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실제는 몰랐는데 제 기숙사 바로 옆에가 또 성당이 있고 옆에도 성당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성당에 사람들이 줄을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뭔가 쭈뼛쭈뼛 가봤어요. 유학 초창기에. 그랬더니 거기 성당은 유명한 게 뭐냐면 까라바조라고 아십니까? 빛의 마술사라고 하는 까라바조라는 이태리 화가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 성당에 걸려있어요.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바오로의 회심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좋아요. 토마스의 그 물음도 있어요. 예수님이 옆구리 이렇게 하면서 토마스한테 은하 넣어봐라. 그러면 뭐 마테오 부르심도 있고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그 어두컴컴한 성당에서 돈 넣으면 불 켜져요. 돈 넣으면.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딴 사람이 넣어. 그럼 같이 봐. 나는 안 넣고 기다리고 있으면 딴 사람이 궁금하니까 넣잖아요. 보는데 어두컴컴한 성당에서 불이 켜지면서 이 까라바조라는 화가는 빛과 어둠을 극명하게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확 눈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말로 이렇게 오늘 일독서의 그런 내용도 내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주는데 이야기하려고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오늘 일독서 같은 부분도 묵상을 하면서 이게 현실감이 안 느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매님들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으로 까라바조를 쳐가지고 바오로의 회심을 보게 되면 오늘 일독서 사도 바오로가 말에서 떨어지는 그 광경을 보게 되면 훨씬 더 실감 있게 일독서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말을 하려고 주구장창 돌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그런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이 있고 오늘 복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음식이 있고 사료가 있어요. 음식은 누가 먹는 거예요? 사람이 먹는 거고 사료는 누가 먹어요? 짐승이, 동물이 먹어요. 짐승이 먹지. 근데 사실 만드는 건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음식을 먹으니까 사람답게 행동을 하는 것이고 동물은 사료를 먹으니까 짐승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봐. 음식을 하면서 이제 저기서 밥을 기다리고 있는 남편이 있네. 저는 뭐 화상하죠. 뒷산에 호랑이는 뭐 하는지 몰라.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럼 얘는 음식이 돼요? 사료가 돼요? 사료가 되지. 그럼 남편한테 사료를 먹였어. 그럼 이 사료를 먹은 남편은 사람으로 행동을 할까요? 짐승으로 행동을 할까요? 짐승으로 행동을 하지. 왜? 음식을 안 먹고 사료를 먹었으니까.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저녁에는 또 뭐라 그래요? 어이구 저는 화상 뒷살 호랑이는 뭐하는지 몰라 안 잡아가고 또 사료를 먹여놓으면 남자는 점점 뭐가 돼요? 짐승이 되겠지. 똑같아요. 저도 여기서 예수님이 열심히 당신의 살과 피로 반죽을 해서 당신의 빵을 만들었어요. 이사는 빵 굽는 시간이라고도 우스갯소리로 빵을 열심히 구웠고 저도 열심히 음식을 생명의 빵을 요리를 했어. 하고 여러분한테 딱 먹였어. 그럼 여러분은 뭘 먹었어요? 생명의 빵을 먹었지. 하느님의 음식을 천사의 음식을 먹었어. 근데 밖에 나가가지고 에이 짐승처럼 행동을 해버려. 그러면 여러분이 먹은 예수님의 몸은 뭐가 돼버려요? 사료가 돼버려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성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음식, 천사의 양식으로 유지되려면 여러분은 밖에 나가서도 뭐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신자처럼 행동해요. 신자처럼 행동을 해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천사의 양식이 사료가 안 되고 천사의 양식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요리를 해서 여러분을 먹여놨더니 밖에 나가서는 짐승처럼 행동을 해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의 음식이 사료가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우로 또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고, 오늘 복음은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가장 큰 핵심은 그거예요. 계속해서 생명의 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부분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 부분이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라는 단어예요. 머무른다. 요한복음에서는 메네인이라고 하는 이 머무르다 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주 써요. 안드레아 사도도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스승님 머무르시는 데가 어딥니까로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머무르다는 단어를 요한복음은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산다. 그러면 쉬운 일이잖아. 근데 왜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쓰셨을까?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는 것은 한 번이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살잖아. 물론 이사 간다고 태클을 걸면 이제 할 말은 없지만 사는 것은 거기에서 계속해서 사는 거죠. 머무르는 것은 뭐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머무르는 것의 대표가 뭐라겠어요? 호흡, 숨 쉬는 거. 들어왔다가 내 안에 머물렀다가 나가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맨날 숨 쉬는 것도 귀찮고 내 산소를 내 안에 살게 해버리겠다. 평생 마실 산소를 내 안에 다 담아버리겠다. 3분 뒤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요. 성당도 똑같아요. 여기 지금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살고, 사람 말하면 내가 살잖아. 숨은 수녀님들이 살고.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당에 머물렀다가 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생명의 빵을 살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고 물어보면 이 생명의 빵을 먹는 행위를 한 번 해야 된다. 반복해야 된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야 된다. 머무름은 무엇을 상정하고 있는 말이냐면 떠난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들은 착각하는 경우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한 번 받아 모시고 계속해서 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관심이 없더라도 내가 그분한테 신경을 안 쓰더라도 그분은 내 안에 계속 사실 것이다 라고 일방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머무른다. 들어왔다가 떠났다가 다시 또 찾아온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명의 빵을 먹는 그 행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호흡을 하듯이 반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살다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 머무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이 말씀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많은 냉담자라든가 정말 많은 떠난 신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내가 성당을 다니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일회성으로 계속해서 끝나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머무른다라는 단어를 쓰고 계셨다. 계속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르실 수 있도록 반복해서 끊임없이 그 행위가, 즉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그 거룩한 행위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복음을 또 곰곰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